1장 8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8절로 16절. 1287쪽, 구약성경 1287쪽.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우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돌을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노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신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올해는 여러분의 소원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소원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가 요전 시간에 그 요나서 앞부분, 1장 앞부분을 우리가 잠깐 살펴봤죠. 요나는 원래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였는데 하나님이 또 특별히 요나를 부르셔서 요나에게 사명을 주시죠.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백성들에게 이 니느웨가 망할 것이다, 이것을 선포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니느웨에게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그것을 왜 말하셨냐 하면, 니느웨는 이스라엘 백성과 원수지간이고 그 나라가 곧 멸망할 건데,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 그 나라에는 아직도 죄가 없는, 아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을 죽일 수가 없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성읍을 멸망할 것이다. 그러면 그 백성들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러고 나오면 그들이 이제 그들이 이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제 나오신 오셨어요? 가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 백성을 그래도 한 번 더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 요나를 통해서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회개하면 그들을 구원시키려고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근데 요나는 그 말을 듣고 니네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그랬는데, 그 말을 듣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거야.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 싫었어. 왜냐하면 원수 중에서도 원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아주 죽여야 되고 밟아버려야 되고 이 땅에 살아서는 안 되는 이스라엘의 아수르의 그 수도, 이스라엘의 원수를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요나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나는 못 가겠다. 이제 거기서 이제 요나의 불순종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요나는 니느웨의 정반대인 다시스로
향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거기서 이제 배 밑에 깊이 들어가서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죠. 그런데 요나가 배를 타고 출항을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어갖고 배가 이제 난리가 난 것이에요. 그래서 배가 파손되어서 성경에 보면 배가 깨어지게 되었더라. 그 정도로 풍랑이 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장과 모든 선원들은 물 퍼내기에 바빴고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자기 신들에게 다 비는 거야. 거기에 많은 사람들은 신이 다 달라요. 다 신이 다른데 다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 우리를 살려달라, 이 폭풍을 제거해달라. 그리고 막 이제 하나님 자기네 신에게 그걸 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그 짐을 다 던져버렸어. 다 던져버려서 바다에 빠지게 됐는데도 배가 움직이지를 이렇게 가질 않아. 그러니까 선장이 배 밑에 있는 요나를 찾아왔습니다. 요나를 찾아와서 네가 왜 여기서 이렇게 잠자고 있느냐? 너는 네 하나님께 구하라. 네 하나님께 구해서 이 파도가 잠잠하게 하라. 네 하나님이 그 너를 네 기도를 듣고 들어주실지 어떻게 아느냐? 그러면서 요나를 끌어내어서 이제 배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풍랑이 막 부니까 그 사람들은 이 배가 풍랑이 천재지변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은 그런 무슨 일이 있으면 제비를 뽑아서 그 범인을 잡는 것이 그들의 습관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그 중동 사람들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누가 죄인이 있다. 우리가 제비 뽑기를 하자. 그래서 이제 제비를 뽑은 것이죠.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아? 요나가 뽑힌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제비 뽑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방 사람들이 하는 그것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요나에게 제비를 뽑게 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해도 요나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요나가 제비를 뽑게 된 것이죠. 이것이 지난번까지의 이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8절을 보면 8절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8절.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그 선장이 선원인 사람들이 요나가 지금 너 때문에 지금 이 배가 풍랑을 만나고 네가 죄인인데 네가 어느 나라 사람이고 어디서 왔고 어느 민족이고 이걸 꼬치꼬치 다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은 그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를 히브리 사람이라고 별로 말을 하지 않아. 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히브리 사람은 이방 민족과 다르다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는 오직 다른 민족과 다르다. 다른 사람과는 철저히 구분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는 것을 나타낼 때에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그렇게 말해. 그것은 나는 아주 정통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선민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나가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히브리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는 온전히 너네들 민족과는 구분된 하나님의 선민이고 나는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요나가.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래요. 그건 천지 창조를 이루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을 자기가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걸 여기서 확실히 드러내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그런 사람인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니느웨로 가라는데 다시스로 갔냐 이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너가 어디 나라 사람이고 네 생업이 뭐고 그걸 묻는데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우리 아버지는 누구고 나는 선지자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지금 요나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자기가 철저히 하나님을 믿는데 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정체성이 확실한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요나를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말을 해.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내가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배에 이렇게 풍랑을 만나게 한 것이다. 이렇게 선원들에게 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원들이 네가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러면서 이 선원들이 요나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커다란 풍랑을 내렸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들은 이때부터 이제 요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다에 던지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바다에 던지라고 했는데 안 던져. 그리고 계속 자기 힘으로 그 풍랑을 이기려고 막 노를 저어서 육지를 가려고 해. 그런데 도무지 배가 움직이지 않아. 이 사람들이 왜 요나가 던지라고 했는데 안 던졌냐면 지금 요나가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서 이 풍랑이 왔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죽여서 바다에 던지면 그 죄값이 하나님의 사람의 죄값이 자기들한테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더 어떤 풍랑과 고난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손을 대지 못하고 던지지 못하는 거야 선원들이.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거야. 던지지 못하는 거야. 근데 이제 요나는 뭐냐면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풍랑이 일고 자기가 탄 배에 풍랑이 일고 그랬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자신에게 기도를 해. 근데 요나는 기도를 안 한다는 거야. 우리가 이런 풍랑을 만나고 환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먼저 뭐예요? 회개 기도하잖아.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안 가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간 거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배를 풍랑을 잠잠케 해주세요. 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그렇게 우리가 당연히 그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요나는 그 기도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요나가 진짜 선지자인지 아닌지 여기서의 요나의 불순종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정말 선지자냐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환난과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너희들은 그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으라는 거지. 하나님이 왜 이 풍랑을 보내셨나?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는데 요나는 그걸 하지 않으니까 계속 풍랑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그 환경이 왜 왔는가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나는 죽어도 그렇게 안 해. 그리고 나를 바다에 던지라는 거야. 나가 죽겠다는 거야. 나만 죽으면 나는 돼. 나는 절대로 니느웨에 가서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아. 나만 죽으면 돼. 요나는 지금 이거예요. 그러나 요나가 뭐냐면 요나의 마음 가운데는 이 죄 없는 배에 탄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러한 또 긍휼함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바다에 빠지는 길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나가 이제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안 던지려고 했는데 던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 거예요. 바람이 너무 불어갖고 다 죽게 생겼으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제 기도를 하냐면 14절에 보시면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지금 이 요나를 던지려고 하는데 이 던지는 것이 우리한테 그 피가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게 우리가 죄 없다 하소서 이거예요. 우리는 죄가 없다 이거야. 요나가 던지라고 했고 이 풍랑은 요나 때문에 왔으니까 우리가 던지는데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선원들이 할 수 없이 요나를 던져. 그러니까 그렇게 뛰노는 그 바다가 잔잔하게 금방 거짓말같이 그 바다가 잔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16절이 이제 마지막 절이 우리가 참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다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그러니까 바다가 막 뛰놀다가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마자 풍랑이 잔잔하고 바다가 잔잔하고 아무 일이 없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고 이 이방 사람들,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했다 그랬어. 그리고 여기서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다. 이것은 뭐냐면 제사를 지냈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냈다. 즉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하나님을 믿었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몇 시간 전에 다 자기 신을 찾던 사람들입니다. 다 자기 신을 찾았어. 그런데 요나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여기 있는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야. 이건 또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요나는 불순종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사람들을 다 구원시킨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중앙아프리카에 선교를 하던 에틀리라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이 사람은 아프리카 원주민을 선교하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아프리카 원주민이 아주 정말 원주민이었고 무지막지한 원주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예수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 에틀리 선교사를 막 개패듯이 막 죽도록 팬 거예요. 죽도록 패고 또 창을 찌르고 해서 이 사람이 결국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손에는 뭐가 있었냐면 영국제 연발탄 총이 있었어. 그 총이 있어서 이 선교사는 얼마든지 자기가 살 수 있었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그 총 이렇게 쏘기만 하면 그 사람들은 다 죽고 자기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는 총을 안 쐈고 자기가 죽었다는 거야. 창에 맞아서. 그러면서 그 사람은 뭐라 그랬냐면 내가 여기서 총을 쏘면 이 지역은 전혀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다. 살인자가 전하는 예수의 복음이 그들에게 먹히겠는가.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죽고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 하면서 그 사람은 총을 쏘지 않고 자기가 창에 맞아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죽고 나서 그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의 총에는 총알이 10대발이나 들어있었다는 거야. 근데 그것을 하나도 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던 원주민들이 감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주민들이 다 구원을 받았다는 이제 그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야. 이 요나는 죽었어. 이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는 죽었어. 참 이상한 일입니다. 불순종한 요나 때문에 또 많은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어. 그리고 이 요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거역하고 자기는 죽어. 나는 죽어도 니네를 안 간다는 거야. 그리고 자기는 죽어. 그러나 많은 영혼들은 구원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면 우리가 그 사명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요나의 사명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내가 가기 싫은 것은 안 가. 근데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뭐냐면 내가 가기 싫은 길도 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때 내가 반드시 뭐 목숨을 내걸고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도할 때는 핍박과 조롱과 고난과 또 많은 모욕과 멸시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런 것을 다 감수하면서 우리가 또 헌신하고 그렇게 나갈 때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기 싫으니까 안 간다. 이렇게 하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선지자를 보면 이 요나 선지자는 정말 선지자인가?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안 가고 자기 목숨을 버리고 죽을 수가 있는가? 우리가 이게 굉장히 이게 아이러니한 것이에요. 그 선지자가 그리고 그동안 요나가 지금 처음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요나는 계속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선지자 일을 하고 있던 사람인데 자기에게 싫은 사명이 자기에게 딱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싫은 사명은 나는 안 한다. 요나가 지금 이거거든요. 그래서 불순종을 요나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실 때 사명을 주실 때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내가 좋아서 내 좋은 사명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말했듯이 하늘과 바다와 천지와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는 나는 죽으나 사나 그 길을 가야 돼. 그러지 않으면 요나와 같이 이런 환난과 풍파를 만나. 그런데 또 우리의 사명은 내가 좋은 것만 취사 선택해서 나는 요건 하겠어요? 나는 요건 안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신 사명은 내가 무조건 가야 돼. 그러니까 아프리카 선교도 가고 아주 험한 곳도 가고 북한 선교도 가고 무슬림한테도 가고 그들의 사명은 그것이니까 그들의 생명을 걸고 거기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기 싫은 사명도 한국에 있어도 난 이건 하기 싫은데 또 하나님께서 시키면 나는 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을 시키지 않으면 요나와 같이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알지만 요나가 하나님의 사명을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 사명을 줬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필코 그 사람을 사용했어서 그 일을 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지금 불순종하느라고 지금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이라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이것을 확실하게 해야 돼. 사명을 주셨을 때는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 돼. 나에게 찬양하는 사명이 있으면 나는 찬양을 해야 돼. 나에게 전도하는 사명이 있으면 나는 전도해야 돼. 나에게 어떤 능력을 행하는 사명이 있으면 나는 그것을 해야 돼. 그리고 나는 죄종의 사명이 있으면 나는 그것을 해야 돼. 그러지 않고 그 길을 가지 않으려고 이리 빼고 저리 빼면 꼭 요나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요나서를 보면서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요나가 그 불순종했을 때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풍랑을 일게 만들었다는 거야. 풍랑을 일게 만들고 요나가 깊은 뱃속에서 자고 있었지만 선장을 통해서 그것을 끄집어내서 올렸다는 거야. 거기까지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제비를 뽑고 배에 던지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선원들 통해서 요나를 배에 던지라고 말씀한 건 아니에요. 그것은 그들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 알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배에 던지라고 했다. 그 절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그렇게 죽음 가운데 던져서 죽게 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요나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어요. 날마다 잘못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불순종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나의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장에서 보면 요나의 그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확실히 이제 보여주시죠. 그래서 요나가 이제 물에 풍덩 빠져서 죽었죠. 물에 풍덩 빠져서 이제 죽은 것까지가 이제 오늘 말씀이고 요나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이제 1절의 끝입니다. 오늘 사명이라는 찬양을 한번 불러보기 원합니다. 오래간만에 불러보는데 사명.